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산상수훈에서 여기 보면 이제 4장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산상수훈에서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우리가 이게 복의 말씀이라는 내용은 우리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된 말씀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우리가 헛소리에 다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제자들 불러주고 병을 고치시고 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관계를 이루시고 무슨 여기에 의해서 가정의 단계에 의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8권의 말씀에서 6장, 7장, 8장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그 복의 말씀에 전부 준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결론까지의 모든 말씀을 말씀 주시고 이렇게 행하라. 그린 다음에 병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오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귀신을 물리친다든가 아니면 바다 위를 다니신다든가 이런 일들이고 우리 이제 어린애들과 이런 관계와 그리고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과정의 단계를 보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상상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신앙과 믿음 생활 안에서 살다 보면 자기 아직과 고집과 아니면 부모, 형제, 주변의 영혼 아니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준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마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를 자를 부르시고 부를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킨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이런 데에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서는 야, 나 방학했으니 좀 아버지한테 가서 금을 깃고 내 집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채워놓고 예수님 오겠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도 말씀에서 오늘 이 8권의 말씀을 다 이게 습득하기가 참 어렵죠. 과정의 단계는 뭐 바울은 혼자 날뛰고 혼자 철학하고 장애에 위해서 다녔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들고 이렇게 다니고 또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복받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신명기 28장 거기에서 복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어디 가도 복 너도 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듣기가 좋고 듣기가 아주 환상적인 기쁨이 있죠. 근데 복 중에 복은요 창세기 2장들 얘기하지만 우리 2장 3절에도 주와 같이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한 복
거룩의 영광을 나누는 복.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복하니까요.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 건강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봐요. 뭐 그것도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나 불의한 권세들에도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훈련의 연단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그때마다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이제 그것도 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있는 복은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부가 되기까지의 복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신부가 되기까지의 복이에요. 그 복이고요. 그 후에는 하늘의 영광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론을 얘기한다면요.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우리 천군 전사들과 권세들과 권능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열매를.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우리의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5달란트를 나와도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뭐죠. 또 5달란트를 남겼죠. 또 2달란트 받은다 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전무하지만 2달란트를 얻었어요. 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자, 우리가 나무를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날마다 이렇게 되면 벌레도 잡아주고, 잡풀도 불러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약도 치고, 이렇게 해서 잘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에 3년 후 안에 열매는 따지 말라 그랬는데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거둔 게 그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중에서는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나는 죄의 종입니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잘못과 허물과 불의한 모든 거 용서하시고 주여 지키시고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종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의 복을 받는 자는요 근본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도 쭉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낳았느니라. 너는 내가 길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그런 것 중에서 그들과 흡사하지 않고 그들과 이러지 않고 오직 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징계를 받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채찍으로 때림을 받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이제 거듭나면 바벨론에서 또 회복하시니까 하는데 이 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지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열매, 또 우리 천국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열매, 또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군 전사들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열매가 있어야 권능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데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종의 목표가 아니고 아들의 목표를 두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면요, 나의 하나님은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의 역사를 잘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요, 이 화평과 어떠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천하가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갈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디고 더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그때마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응?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 병원에서 참 환상을 많이 봤는데요. 환상을 많이 봤는데, 환상에 대해서 여엘이 젊은 이제 어린애는 꿈을 꾸고, 아니 이제 장래인을 말하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 형은 꿈을 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파란 옷을 입었는데요,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당신은 여기 있고 유리컵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내가 이것은 그냥 나도 모르고 눈 뜨고 이러는데 이거 싹 없어져. 그 물을 내가 먹고,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살인,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여러 환상을 봤어요. 병원에 잡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기서 오늘 이제 팔복에서 두 가지를 이제 논의하는데요. 우리의 가야 할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인 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열매를 우리가 여기 줄 때, 그 이제 보내주는 영을 그때그때 보내주시냐. 참, 그 어려운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서 7절, 13절에서 중요한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지만 가면 내가 너를 분명히 보내주신다 그랬거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너의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알 수도 없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보면 천국이 있죠. 자, 봐요.
첫째 아들이 됐죠. 천국이 있죠. 응? 이제는 뭐냐? 세상에서 존대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응?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여기서 살고 예수 여기서 사는데 아니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덧보이고 그 사람들이 야 교회도 주고 교회 공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니요 핍박받고 고박받고 속박받고 전담받고 여기서 오니까 여기서 주시오 11절이니까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노라. 아니 이봐 우리 육신적으로 보더라도요 아니 비방하고 고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요 누구 못 맞다나 우리 영화 배우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냥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핍박받고 사람들은 구박받고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도와 구박과 속박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뇌와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로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상 바라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수고했다. 기뻐하자. 응? 주인의 상에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 소리 들으면요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역반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매를 크게 맞고 크게 맞고 그러면서 기뻐해라. 황폐야 기뻐해. 너의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너 기쁨이 내 기쁨이야. 너의 슬픔과 너의 매가 매맞는 것이 내가 맞는 거야. 응? 기뻐해라. 육신적으로는 그게 아무리 어떤 가운데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기뻐합시다. 누구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세상 부귀영화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경하여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참 무슨 기쁨을 가질까요? 우리 옛날에 의하면 풍어를 누려가지고 그냥 곡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소치를 하면 말이죠. 괭가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이 개울가니나 아니면 밭이나 아니면 논이나 이런 데서부터 추수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일까요? 어떤 우리가 인터넷을 봤을 때 북한에서 아버지를 헤어졌는데 버스 타는 버스 터미널에서 아버지를 뵀다.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리에서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나 한국 간다. 너도 한국 갈래? 뭐 이랬는지 저랬는지 모르지만 응? 서로 떨어져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만났든지 뭐를 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준에 의해서 만났든지 뭐든지 어쨌든 간에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녀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자녀들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도 안 되고 모르는데 자녀가 잉태돼가지고 자 잉태해가지고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자 부럭부럭 자라는 거고요. 그것도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쁨을 논의한다면요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을 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고난을 받는다든가 어떤 역경을 받는다든가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강건하게 만들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닌가. 성경에서 주시는 기쁨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요 무슨 기쁨이냐면요 참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신앙 6장에서도 이제 6장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하늘의 부분에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기쁨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리라. 너의 전일에 있던 선지자 너희 같이 기뻐하여라. 선지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매일 터지는 얘기만 여기서 나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의 기쁨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저 같은 미녀리 같은 바보 같은 미녀 곰 같은 불의하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의 기쁨이야. 그렇지? 사용하신다는 얘기. 이 사용하시는 그 기쁨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이 작은 거지만 하늘의 기쁨은 그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크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절에서 있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기뻐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성전 정금으로 입히고 하늘의 성전에 그 정금으로 입힌 거기에 대해 그냥 정말 호화찬란한 그 성전이 내 집이라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소금을 말해요. 소금.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정해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리. 소금인데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소금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여리고성 무너진 그 여리고성에 야 항거한 소금성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금성, 소돔과 고모라성 지금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가서 소위에서 뜨면 야 빠지지 않고 붕붕 떠다닌다고 그래요. 거기엔 그리고 세상적인 생명체가 없습니다. 살아오는 지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소금바다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미천년이 돼도 변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똥을 가서 붓든지, 누가 핵포탄을 가서 집어넣든지, 누가 거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다 해도 거기에는 번식이 없어요. 오직 소금이에요. 이 소금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소금은 생선을 절인다든가 부패를 방지하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썩는 걸 방지하고 저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게 너희 해가지고 소돔성을 소돔성으로 이제 소금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제 롯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번성의 역사를 이고 소돔성은 망하게 해서 우리가 소돔성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딸과 기업에서 모압과 암몬을 출산했는데 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멍에를 지었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멍에를. 근데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죽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과 이것이 소금의 바다이거든요. 성령, 물, 그리고 그것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소금 안에 바다에 똥을 붓든지 부리한 것을 집어넣든지 뭐를 했든지 거기는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감사하세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진리와 빛과 성령과 물, 우리 생명까지 이루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성에 무너진 성, 아니요 이제 생명이 없는 성,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한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셨다. 표적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디를 본더라도 무엇을 본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산천점이 변하죠. 인간이 변하죠. 세상이 변하죠. 이스라엘이 바뀌어지죠. 천하의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소금에 대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입안이나 온몸에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2차 대전에는요, 2차 대전 때는요, 이제 과학이 덜 발달
상처 나오면요 많이 쏘았어요. 쏘가지고요 파리를 보내가지고 구덩이로 청소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로 젖이는 거야. 젖. 그러면 젖인 가운데 그 이제 부패 방지죠. 일단 부패 방지에 위해서 짓는데, 우리는 죽을 인생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는 그런 자로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 소금 맛이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죠.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과 요셉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몇이여 천대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렇죠? 430. 그 다음에 빛을 얘기합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숨기지 못하나.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을 해 등지하는 거고, 등지하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이같이 너의 빛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저의 이런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빛은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빛. 소금하고는 달라요. 응? 이 빛은 단선히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살아오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시간 인도하여 내려오니까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